지난주 여자와 아이 이야기, 여자를 마리아로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자를 마리아로 풀면은 예수님 초림 이야기가 된다. 근데 이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이야기 때문에 여자를 마리아로 풀면 안 되고 종말교회로 풀어야 되고, 그 아이는 그 종말교회에서 배출된 특별한 사역자들, 두 증인 사역자로 해석해야 이 뒷 이야기가 잘 해설된다. 오늘 여러분들 방금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막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이야기, 지금 종말시대 때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마리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봐야 될 것이, 하늘에서 지금 사단이 땅으로 쫓겨가는 이야기. 이것도 온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이야기.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을 속였죠. 그죠? 그때는 이미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났을 때예요. 그죠?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쫓겨났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도 보면 또 하늘에서 쫓겨난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늘에서 이 사단이 전쟁에서 미가엘 군대에게 패하여 쫓겨나는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 이전에 그 쫓겨난 이야기로 하면 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계시록을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단은, 뱀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예요. 그죠? 그때 쫓겨났는데 또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로 해석해버리니 종말 이야기가 아니라 또 첫 에덴 동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쫓겨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을 뭐라고 그러죠? 공중 근세 잡은 자 이래죠. 그죠? 사단이 즉 삼층층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쫓겨났어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는 가지 못해요. 근데 그가 뭘 잡고 있다? 지금 현재 공중 근세를 잡고 있고 이 땅의 역사는, 그 공중과 이 땅의 역사는 사단이 공중에 차지하고 있던, 공중의 근세를 잡고 있던 그 사단의 무리들이 그 공중에서 땅으로 또 쫓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 관점은 이게 세 단계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3천층, 2천층. 그죠? 우리가 보이는 하늘 1천층 이렇게 구분하죠. 그렇게 그 3천층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쫓겨난 것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쫓겨난 것이고, 오늘 본문에 쫓겨난 이야기는 공중 근세 잡고 공중에서 지금 장난치고 이 땅에서 장난치는 그들이 그 공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던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 12장에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왜 쫓겨나야 되죠? 이게 잘 들으십시오. 장차 공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서 거기서 혼인잔치 해야 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 공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단이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놈들 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 사단과 졸개들을 땅으로 쫓아내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전쟁이에요. 아멘. 이걸 잘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에서 여자와 아이를 마리아와 예수로 해석하면 안 되듯이 오늘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단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야기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가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들 이전에 쫓겨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오신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공중 근세 잡은 자를 그 공중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7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 대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 7절의 하늘의 전쟁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온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이야기, 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미가엘이 일어나서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환란이 있기 전에 마지막 종말 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사단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일을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이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2장 7절의 하늘의 전쟁은 다니엘서 12장 1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따라와야지 성경 이해됩니다. 나중에 다시 혼자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메모할 때는 메모하시고, 이거는 계시록 12장 7절은 다니엘서 12장 1절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그때 미가엘 군주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호위한다는 이야기가 하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그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때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단은 저 삼층장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공중 근세 잡은 자,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 그 재림을 앞두고 이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대전제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쫓겨가는 사단이라는데 이거는 바로 이층층 공중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층층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가는 사단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 바로 이층층에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다들과 사단과 그 졸개들이 싸우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하면 왜 싸우죠? 주님 오시는 길을, 공중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천사와 그 천사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이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바로 이 공중에서 사단, 에뱀,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쫓기는데 그는 어떤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 전쟁과 땅으로 내쫓기는 이야기는 종말에 있을 바로 공중 재림을 앞두고 사단들을 내어쫓는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속이는 자, 꿰는 자, 비진리로 속이고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의 아비 역할을 하는 사단. 여러분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온갖 관계와 술수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드는 저 사단의 술수에 속지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들에게 교묘하게 나쁜 사상을 잡아넣거나 비질을 잡아넣거나. 여러분들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통탄할 일은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그 행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영국, 미국 대사들이 대사관의 부스를 설치하고 같이 그 행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 축제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돼요. 무지개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막 퍼레이드를 벌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기관이 통참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 사단의 비진리가 사상이 온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송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자에게 먹힌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먹혔는지도 몰라요. 그 사상이 점점 온 세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단은 자기가 공중에서 그래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서 땅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서 하를 내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종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더 극악하게,
더 악랄하게 사단은 꿰는 자로, 속이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속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교회 목사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어떤 목사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그 사람을 뭐 징계를 한다 안 한다, 징계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 뭐라고요? 온 세상을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어껴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제가 지난주입니까? 누군가 상담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는데 자기 눈을 열어서 주는데 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창문 주변에 귀신들이 온통 둘러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안에는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누구를 공격할까 싶어가지고 나갈 땐 누구를 쓰러뜨릴까 싶어가지고 교회 온 주변에 뺑 둘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실제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사단이 불을 내어서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쓰러뜨릴 것인가,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현장에 적시로 끼어들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드는 자가 그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금요일날 들었죠. 하나님 나라도 실제이듯이 사단도 실제다. 실제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보니까 이들이 공중에서만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지금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아멘. 나중에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종말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아멘. 끝까지 생명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바른 믿음 가지시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말씀 총알로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단들이 그 졸개들이 땅으로 쫓기니까 하늘 성도들과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사단이 쫓겨가자 하늘 성도들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여기는 성도와 천사들을 포함해도 되겠죠. 자, 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요. 천사들과 하늘 성도들이 막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면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음을 찬양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 계시록 할 때 24장로가 찬양하든지 천사가 찬양하든지 하늘 성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 우리 찬양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 뭐 노래만 곡조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 선포가 찬양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찬양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그 능력과 근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됨을 찬양하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통치하는 것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능력을 찬양해야 되고 그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고 있음을 찬양해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찬양하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어떻게 되어 있죠? 꽃 여러분들 내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라는 시를 내가 올려놨는데 꽃이 어떤 꽃은 일찍 피기도 하고 늦게 피기도 하지만 그 꽃은 언젠가 다 핀다. 그런 시였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 꽃이 피기를 기다려주고 너도 꽃이고 나도 꽃이니까 서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좋은 시였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모습에서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미리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아멘. 나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사단과 그 졸개들은 나와 내 주변에서 떠나갈 것이고 그 왕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이 하늘 성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이 찬양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찬양되고 실제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찬양했죠? 참소자 사단이 쫓겨갔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까 온 세상을 깨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속성 속에서도 이 사단의 흔적들을 자꾸 지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 완벽할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단의 그 어떤 나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타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매여버리고 찍어내버리고 지워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자꾸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자꾸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단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참소 여러분 삶에서 지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말하는 것, 자꾸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과거에 한번 용서하고 덮었던 것을 지나간 일을 또 끄집어내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네 죄를 다 잊었다는데 사단은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 저 친구가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가 그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 참소 이제 우리하고는 뭘 해야 돼? 아멘. 아멘. 참소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음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것은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입속에 혹시 거짓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입속에 참소하는 입이 있을지라도 이제 참소사는 물러갔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는 자는 내 주변에서 떠나갔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늘의 찬양이 그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것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포와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1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피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예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 보혈로 승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서 저주도 멸하고 질병도 멸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용서받고 질병도 다 사라지고 저주도 다 사라지고 살림을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승리 비밀이다. 아멘. 두 번째는 승리 비밀은 말씀 가진 자, 말씀 총알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를 철저히 믿어야 되고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아마 일찍 나온 사람 들었을 거예요. 찬양을
예수 피밖에 그 찬양을 틀어놨어요. 아마 그 찬양이 30분, 40분 지원이 오기 전까지 틀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틀었어요. 왜? 그것이 우리 교회,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 피니까. 아멘.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아시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더니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예수 보혈 권능 안으로 들어가면 죄도 해결하고 저주도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 피로 승리한대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승리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까지도 하고 말씀 총알을 준비했다가 사단이 쏘기려고 할 때, 사단이 공격하려 할 때 예수님이 광야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했듯이 여러분이 가진 말씀 총알을 쏘아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가졌으면은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도 말씀이 튀어나와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끌려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하던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도 하고 연구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한다. 오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승리한다? 예수 피로 승리하고 그들이 가진 말씀으로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으로 예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변절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이것이 승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변절하지 않는 바른 믿음, 충성된 믿음,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이 죽임을 당할지언정 끝까지 예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사단이 핍박하고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이 무서워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쌀 때문에 넘어가고 아이들 치료 때문에 넘어가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넘어가고 적그리스도가 속이면 미혹하면 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예수 피공로를 끝까지 믿고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가진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면 그들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은 뭐 이제도 안 되지만 뭐 덜 중요한 게 있을 수 없지만 오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 땅의 삶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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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절구하라, 기뻐하라. 승리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가 나타나고 있으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죠? 마지막 때 우리 승리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 어떻게 패배하는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그날의 그 승리를 아직 보지 않았지만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했을 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사단은 자기 종말을 알아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불못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목사님이 그런다 하잖아요.
사단은 계시록을 제일 싫어한다. 왜? 자기들이 정말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 사단이 자기들이 마지막에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계시록을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말도 알고 자기가 이제 언제 그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 때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한 사람이라도 쓰러뜨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새 성도가 오거나 이러면 한번 들려주려고 자료를 하나 준비해 놓은 거 있거든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준 목사님이 어떤 영상을 구해가 들려주는데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춘천 한마음교회 그 어떤 성도가 간증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이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오는 줄 아는가? 두 군데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한쪽은 흔히들 말하는 저승사자. 저승사자들이 데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막 괴성을 지르고 코함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믿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데려오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누가 데리러 올 것 같습니까? 천사가 데리러 올 것 같습니까? 저 나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올 것 같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실제다. 이분이 암병동에서 자기 남편이 죽어갈 때, 많은 환자들이 주변에서 죽어나갈 때 괴성을 지르면서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그렇게 하면서 발악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구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 이야기거든요.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경고로 들어야 돼요. 이럴수록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멘. 이럴수록 지존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멘. 이럴수록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단은 이제 분을 내고 마지막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짜 성도들,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 오전에도 순종에 대한 책에서 들었어요. 우리가 보호 아래 들어가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보호와 자유와 누림이 있다. 아멘. 종말에 보호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주님이 보호하는 교회를 일반 교회에서는 모두가 모든 교회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더니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휴거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만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길을 쓰겠죠. 이럴수록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권위 안으로 들어가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시고,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2장 3절 보겠습니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지금 이제 땅에는 뭐가 있죠? 두 정인도 올라가 버렸고 휴거된 사람들도 올라가 버렸으니까 남은 것은 교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남은 자들을 핍박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핍박이 힘들어서 아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승리하는데,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자기 먹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병 치료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단이 속이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비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면서 보호한대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요건 뭐한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탈자가 생기게 한다. 그럼 우리는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바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예수를 의지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들이 지금 두 정인을 배출하고 마지막 사역을 잘 마무리한 이 종말교회들 핍박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오는데 어쩌기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박해하고 15절에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 즉 종말교회를 물에 떠내려 가려고 시도하더라. 이 물은 뭐를 상징하냐면 어떤 환란이나 재앙을 상징해요. 마지막 시대 때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가할 거예요. 환란과 재앙의 물을 막 쏟아낼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하나 뭐냐면은 이 물이 뭘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비진리, 잘못된 사상을 온 교회에 퍼뜨려서 그 교회가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기독교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엊그저께 중요한 어떤 뉴스 하나를 봤을 거예요. 7월 13일자 크리스천 신문에 많은 자들을 가지고 있던 원래 86세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 책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읽기도 해요. 책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큰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자와 대담 중에 자신에게 동성애 결혼 주례를 부탁한다면 자신은 그 결혼 주례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책을 펴내는 출판사에서는 더 이상 이 목사의 책을 펴낼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까지 그럴 수 있냐라고 많은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속한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2015년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면서 소속 목사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도 주례할 수 있다라고 헌법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단이 PCUS라고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목사들은 동성 결혼의 주례를 해도 된다고 교단법으로 인정해 줬다는 걸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까지는 동성 주례를 하지 않았는데 2015년에 그 법도 바뀌고 하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지금은 많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내가 이 주례 부탁이 온다면 나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책을 이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고 남침내계 소속 그 출판사에서는 공지까지 해봤어요. 만일에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고치지 않는다면 번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목사님이 책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세상에서 털고 일어나니까 그 이튿날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본 결과 나는 그 말을 철회하고 싶다라고 번복하긴 했어요. 나는 이 번복이 그분이 진심이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일시방편적 수단이 아니라 세상적 흐름이 지금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미국 장로교단에서 인정하고 그 소속 목사님 이 목사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다가 세상에서 반대하니까 나는 그 말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내 속마음은 이것이 그분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뭐죠 지금? 그만큼 세상을 이 사단의 물이 비진리의 물이 세상 물이 오염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뱀이 물을 토하여 그 여자 교회가 종말교회가 떠내려가도록 지금 물을 쏟아내고 있다. 뭐로 지금 떠내려가죠? 동성결혼으로 떠내려가게 하고 있고 잘못된 구원관으로 떠내려가게 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로 떠내려가게 하고 있고 WCC로 떠내려가게 하고 있고 수많은 장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사단은 종말교회를 핍박도 하고 쑥물, 비진리를 계속 공급해서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떠내려가서 어디로 떠내려가도록? 지옥으로 떠내려가도록 물을 토하여내고 있대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누가 보호받죠? 진짜 성도들, 말씀을 가진 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총알이 없는 사람은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미국 PCUS의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인데 로마서에도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분들은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일부 목사님들도 왜 그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사단이 쏟아내는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조심해야 하세요.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을 향해서도 사단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한 가정을 향해서도 사단이 잘못된 사상이나 비질의 물이 쏟아져 오고 있고 한 교회를 향해서도 한 나라를 향해서도 사단의 비질의 물은 지금 막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받죠? 말씀을 가진 자가 보호받아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보호받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보호받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만으로 돌아가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는 남은 자손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진리로 공격하고 핍박으로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이 사단의 세력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군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더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그들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마지막 아마겟돈에 저 사단의 무리들과 전쟁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쏘아서 끌려갔다는, 그 물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비진리 그 사단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물에 흘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보호받는다고요? 그들이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았어. 이 큰 독수리는 비유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이 초월적 방법으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즉 후 3년 반을 잘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누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자, 누가? 생명 아끼지 않고 끝까지 바른 믿음으로 변절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가. 아멘. 그들이 보호받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사단이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물을 토하여 죽이려고 그러고 흘려 떠내버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도 누림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늘 전쟁에서 피하여 사단이 쫓겨가는데 이 하늘 전쟁은 아담과 하와 이전 그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아니고 종말에 일어날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일어날 이층층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이야기다. 그때 사단이 쫓겨가자 하늘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있음을 찬양하고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떻게 승리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안기지 않고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더라. 이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 알곡 성도들,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때론 경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건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피공로 의지하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로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날개로 보호하는 그 보호받는 누림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저를 도우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